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건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고 또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넬료 사건을 지나서 11장은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일어난 역사들, 이런 것들을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노라 하면서 살아있는 그 말씀, 그 은혜의 가정, 성령의 증거들을 확실하게 전파하는 말씀이고, 19절부터는 이제 새롭게 안디옥 교회가 생성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무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삐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그 일파만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곤란을 당하게 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거죠.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그들이 오늘 여기 보면 19절 한번 말씀 다시 봅시다. 19절 나같이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흩어졌어요. 흩어진 다음에 이들이 뭐를 했느냐?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환난이 일어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핍박이 일어나 또 내가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질타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아이고 이런 때는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좋아. 아이고 이런 때는 안 믿는 척하는 게 좋아. 아이고 일단 내 생명 살아야지 맞아 죽으면 뭐 하겠냐.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좋아. 대부분 숨는 크리스찬들 많아요. 우린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신앙이 내려간 사람.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면서 교회 완전히 끝난 거예요. 처음엔 영상 예배 죄야 하다가 그 다음엔 옷도 안 입고 그 다음에는 뭐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아예 신앙 떠나간 사람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건가?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 거기서 있지 못하니까 각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뭐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랬어요. 또 나가서 이제 한쪽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또 한쪽은 헬라인에게도 이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 환난을 당했냐? 왜 우리가 핍박을 당했냐? 예수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코로나 온다고 죽어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일어난 사람, 살아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나는 신앙을 지키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나는 환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더라. 이거 돌아오더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내 말의 능력, 내 그 말의 그 권능 이것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하겠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령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 속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서 말씀만 전하는데 주님의 손이 가서 그들을 미리 만져주신 거예요. 그들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가서 전하기만 할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어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재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만져 놓으셔요. 다 주물럭거려 놓으셨어요. 나는 터치만 하면 그 속에서 살아나고 변화되고 역사하는 그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죽게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신앙을 이제 회복한 사람이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그들로 인하여 죽기로 돌아오는, 성령에 붙잡혀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면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이 막 모여들고 전파되고 이제 예수 믿고 주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벌써 들었어요. 야,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서 전하기는 했지만 지도자가 없구나. 지도자를 하나 좀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가면 좋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충직한 사람, 이 사람 보내면 교회를 제대로 세우겠구나, 사람들을 제대로 조직하겠구나, 이제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레이지파였어요. 그리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또 보면은 격려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돈이 많았는데 이 돈이 많은 걸 가지고 뭐 했느냐, 다 풀어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써요. 위로하는 데 써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닌데,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나 어디 선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밥 사주고 용돈 주는 그런 사람. 격려는 뭐래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라고 박수 쳐주는 게 격려 아닙니까? 위로는 뭐예요?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우는 사람들을 달래주는 게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는 격려를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또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며 물질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프지 마, 힘들지, 빨리 나아 하는 것보다 그에게 봉투라도 주면서 또 병원비라도 주면서 힘들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요, 이렇게 위로해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한결 참 감사하고 잊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격려도 그렇잖아요. 잘 갔다 오너라 선교. 교사들 잘한다는 것보다 교사 주일이 되면 밥도 사주고 그들을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난다고 격려해주고 이럴 때 교사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밀어주고 기도해주는 분이 있구나. 이런 일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래서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를 불러서 이제 당신이 안디옥에 좀 가라 하고 파송을 보낸 거예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는데 23절 한번 같이 봅시다.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바나바는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근데 사실 그가 기뻐하여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여기 모였구나. 사람 많은 것만 본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주의 성령이 가득한 거야. 그냥 모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듣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녹아진 사람들이 모여진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모였구나. 정말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굳건한 마음. 그래서 굳건한 마음을 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굳건한 마음,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십시오 하고 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 모였어도 주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다시 떠나가요. 주님과 함께 계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계속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모였을 때에 불이 더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더욱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줄 아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은혜가 임하는 장소구나. 벌써 이 바나바는 그곳을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은혜 없는 사람은, 영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만 봐. 어떤 모습인가, 몇 명이 왔나.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막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오랫동안 머물러 계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구원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있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 있는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영안이 있어야 돼. 딱 보면, 분위기를 보면, 딱 가면 안 서면 느낄 줄 알아야 돼. 이게 사람만 많지 은혜가 없구나. 아이고, 이거 냉랭하구나. 이게 아니라 딱 보면 여기는 불을 좀 붙여야겠구나. 이거 충만하네. 조금만 일으키면 되겠네. 좀 볼 줄 아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바나바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거다가 더 나가서 성령과 이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초대교회 일곱 지사들을 세울 때 보면 착한 사람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세웠잖아요. 여기는 이 초대교회 일곱 지사 이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 이 바나바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무리가 더 주님께 더하여지더라.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나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이제 바나바가 걱정이 생겼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어디서 좀 실력자가 왔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사람이 없을까 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며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필요할 때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누가 생각이 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2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막 극적으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막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저거 우리 잡던 건데, 우리 죽이던 건데, 우리를 핍박하던 건데, 저거 갑자기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잡아 죽이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10여 년을 그냥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에 가서 10년 있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는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력이 잘못돼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 사람인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를 일으킵니다. 갑시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 무슨 소리? 사람을 보고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십니다. 갑시다. 나하고 가서 함께 일합시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와요.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26절 말씀 같이 봅시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얼마나 뜨겁고 은혜롭고 막 불붙었던지 사람들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니까 완전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에 붙잡힌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바뀐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바나바가 사람을 잘 선택했어요. 그리고 데려와서 그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잘 들으면 교회가 살아나요. 그런데 사람 하나 잘못 들으면 있는 교회도 망치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근데 바나바는 사람을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그를 데리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바울을 보지만 바나바가 처음에는 탁 서고 바울을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조리 있고 말씀을 잘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탁 세워줘요. 그리고 자기는 뒷전으로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울은 하면서 자기 이름은 싹 사라져요. 처음에는 바나바,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자기는 흔적도 없이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아주 멋진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이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영안이 열려서 착 세계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나도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처럼 가정 부흥을 일으켜서 주님의 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은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주여,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한 생명을 살리고 일으켜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바나바 같은 존재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